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되려면, 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참 의미가 있는, 가치가 이렇게 좀 담긴 그런 행동이 되려면 무엇이 가장 그 행동에서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 행동에 딱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진심. 진심,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담길 때, 그때야 그 행동이 좋은 행동,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없이 하는 인사는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오고 가지 않는 대화는 소통이 되지 않는 좀 피곤하고 허탈한 대화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는 법이죠. 제가 장현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리운전을 할 때, 저는 그 손님이 콜이 올 때까지 이렇게 좀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현 집사님은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장현 집사님 생각에는 좀 성의가 없다, 이 일에. 저는 그 일을 약간 아르바이트처럼 했고, 장현 집사님은 생계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아마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에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좀 일을 같이 하는 게 꺼려지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목양할 때 일이었는데, 그 대학원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등록금이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와서 말하고는 기도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토요일까지 내가 한번 마련해 보겠다, 어떤 식으로든 100만 원을. 그렇게 장담하고는 일주일 동안 저는 새벽마다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 안 되면 내가 마련을 못하면 대출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근데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잠시만 보자 그래 하시더니, 거짓말같이 저한테 얼마를 주셨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딱 10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사연인 적 이렇습니다. 당신의 따님이 국비 장학금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환율로 인해서 100만 원이 남게 됐다. 그래서 그 돈을 대학부 장학금으로 좀 써달라, 그렇게 하고는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졌겠습니까? 그날 오후에 그 자매를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등록금이 부족한 그 자매를 만나서 제가 자랑하듯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만 원을 주셨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돈을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 자매가 어떻게 하냐면 안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아무런 관심과 마음 없이 그냥 돈만 주려고 해서 나는 그 돈 받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 자매가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 대한 안타까움과 마음은 전혀 없이 정말 그 돈만 주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 자매의 상황보다는 내가 돈을 준다는 그 사실에 저한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사는 돈보다는 목양자로서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그 자매에게 제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막 누구한테 막 100만 원을 주고 막 선행을 하는 어떤 좋은 행동이라도 그 속에 마음이 없다면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행동, 의미 있는 올바른 행동의 생명력 또는 심장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을 때 그 행동이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고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음이 담긴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을 누군가에게 잘 주는 사람이겠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인데, 7절,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제 팔복의 몇 번째 복입니까? 5번째 복입니다. 팔복의 5번째 사람, 복된 5번째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사실 잘 안 돼요. 감정이입을 잘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긍휼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게도 내장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내장, 뭐 우리의 어떤 창자, 우리 속에 어떤 장기들, 그것에서 이 단어, 이 긍휼이라는 말이 유래됐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장. 예.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뭐 심장, 그렇게 말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내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긍휼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로부터 긍휼이라는 단어를 도출해낸 것인데요. 그야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보다 무엇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동하고 전달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처지와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긍휼히 여기는 행동 같아도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긍휼은 무엇보다 누구의 긍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셨는데, 왜 용서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허무와 아픔을 당신의 마음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용서 없이는 우리가 그저 절망뿐인 존재임을 당신의 마음으로 아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행동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진정한 마음이 담긴 행동,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자녀들에 대한 일,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이 하는 일의 어떤 성공, 그리고 우리 앞날의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를 마음으로 하나님이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언제나 그저 어떤 행동으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하고 늘 함께 사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와 하루 종일 같이 계실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마음을 다해 도우시고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을 주는 것이지요. 마음을 주는 것은 언제나 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가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느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개인적인 나, 사도 바울인 한 인격체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죽으신 것이다, 나 한 명을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당신의 전부를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생명, 그 죽음, 그 사망, 그것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때 긍휼을 주라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우리의 긍휼을 주라는 것인데, 뭘 주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마음을 준 것 같이 너희도 그에게 너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그의 상황과 필요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책임져 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서 가능하면 그와 함께 해 주라.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빚을 졌다라는 말이죠.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도 다른 이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주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그 귀중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라도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그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고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그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결은 동일시. 맞습니다.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지요. 우리가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녀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우리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녀를 나와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동일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그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이 가장 순수한 그 본연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을 때 사람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나의 뼈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 살로 여기는 것입니다. 뭐지요?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진짜 본연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무거운 말씀이지만 엄중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법이 뭡니까? 법은 가장 인간다운 모습의 행동을 규정한 거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다운 모습을 법이 딱 규정해서 어떤 행동으로 딱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 법이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최고의 사람됨, 즉 사람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목적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몸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동일시, 즉 우리의 마음을 이웃에게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지요.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최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 자연스러운 일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중한 마음을 어떤 면에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맺고 사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주인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늘 주인으로 계신다. 우리 장현 집사님은 밤마다 새로운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언제나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원하실까요? 사랑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라도 우리에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같이 감정이입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한 다리가 천리라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저의 조카가 뭐 다쳤다. 그러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가 다친 것처럼 막 걱정을 계속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저희 첫째 아들이 군대에서 첫째 아들이 군대에서 이빨이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 저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빨이 괜찮나? 이빨이 괜찮을까? 그런데 다른 이들이 이빨 아프면 이빨이 아픈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죠. 마음이 당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그게 아들이 몇 명 나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실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돕는 착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MG. 예, MG가 아니라 폐륜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죽으면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아버지. 그거 미리 좀 주세요 하고 그 돈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창가에서 술집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나쁜 아들이죠. 바로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그 비유의 끝을 예수는 이렇게 맺는데 누가복음 15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나 또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보살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특히 불신자들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연습,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 참 놀라운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온전히 어떤 사랑? 누구의 사랑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랑. 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을 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마음을 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줄 때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주는 그 행동을 온전히 완성, 이루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을 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두 가지지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나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을 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는 거. 우리가 그거 믿고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장현 집사님 같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 같고 보답도 없고 멍청한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행동은 약속이 있는 언제나 복된 행동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 복된 일입니다. 다시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뭡니까? 나도 긍휼히.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도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으로 보답하시는 것이에요. 즉 마음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마음을 잘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 그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잘 담고 있는 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시인의 통찰이 참 이게 돋보이죠.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사람을 우리 마음으로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